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쓰리고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첫 번째 고란 것은 고통 속에 청년들을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고라는 것은 고단한 장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란 말은 고독한 노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만큼 아이들도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초등학교 1학년인 손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고 싶어 전화했더니 1분 됐는데 빨리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으니까 학교 끝나면 영어학원 가야 되고, 영어학원 끝나면 수학학원 가야 되고, 수학학원 끝나면 피아노 갔다가 또 태권도 가야 되니까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집에 언제 들어가냐라고 물었더니 밤 9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살겠냐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바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위하여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요, 정작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누리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인생의 허무함만을 느끼며 오히려 방황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이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고독과 고통의 순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각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요, 남녀노소 모두가 각자 삶의 처지는 다르고 있지만은 분명 인생의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저 그 짐진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인생을 구경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짊어진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 주님께 먼저 나아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요, 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급성장은 사실 수많은 경쟁과 치열함에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고물가와 경제적 빈부의 차이 등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를 외치지만요, 정작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은퇴해서 쉼을 누려야 하는 어른들은 다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일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장년들은요, 정년을 연장해 가면서 더 일해야 됐고요,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서울의 한 대기업 다니는 30대 직장인이 주말마다 택배 일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은 지금은 수백만 원의 이자 때문에 주말에도 택배 알바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직장들이 더 많아졌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육신의 쉼을 말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쉼을 아무리 누려도요, 사실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것이 결코 참된 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님 안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놀기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쉼도 얻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쉼이 결코 쉼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 바쁘게만 움직이면요, 지금은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운전할 때 5시간 이상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야 됩니다. 간혹 운전 중에 도로 위에 멈춘 차를 보게 됩니다. 엔진에 연기가 나서 멈춘 자동차는요, 사실은 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는요, 한두 시간 운전하면은 15분 이상은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않으면은 엔진에 무리가 되어서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고속도로에 쉬어갈 수 있는 그 거리마다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요,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또 노래를 부르면 중간에 숨표도 있습니다. 숨표가 찍힌 곳에서 잠시 숨을 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바로 이러한 쉼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표라는 것은요,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쉼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만들고 직접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쉬셨거나 아니면 특별히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만드신 6일을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쉬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7번째 날인 오늘 주일은 우리는 안식하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792년이었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고요, 반기독교 반신본주의 문화가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7일인 것을 이 성경적인 영향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영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 주 7일 단위를 열흘로 바꿔버렸습니다. 9일이라고 10일이 되면 쉬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성인들도요, 이러한 십진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7째 날이 지나니까요, 크게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일이 되면은 아파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10일을 한 주간으로 이 지정했던 공화력은요, 곧 폐지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안식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저 노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바로 이 쉼이며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주변에서 예수 잘 믿으면요 안식이나 쉼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믿음의 어른들은요 쉼이 사라지고 이 사치라고 여기며 심지어 죄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떤 휴가 가는 것을 심지어 범죄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1대 850의 대결에 누가 봐도 이 850명이 당연히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로써 응답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결코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엘리야 선자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아합과 이세벨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제는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를 무는 그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뭇 기대와 달랐던 그 모습에 엘리야 선자는요 너무나 낭망하며 그리고 그 무기력함에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낙심한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직 무기력함과 절망만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죽기만을 간청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었던 능력의 종 엘리야도요 잠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선자도요 육신은요 지치고 노쇠해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요 채찍과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 친히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진 분들을 불덩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꺼짐없이 쉼없이 감당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그 불같은 불도요 결국은 쉽게 꺼져버린 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주의 일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변명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은혜의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주하고 세상에 바쁜 오늘의 일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복된 주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육체의 통증으로 고통하는 것보다 더 큰 통증은요 이 정신적인 통증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 통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보통 불면증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니까요 불면증으로 병원에 찾는 요즘 그 대한민국 국민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이런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불면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은요 소아정신과라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또는 카페인 섭취나 우울증과 강박증 같은 증세로 인해서 불면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과거에 비교해 오늘날 분명 우리의 삶은요 더 살기 좋은 우리의 여건과 조건을 보게 됩니다. 한 역사학자의 그 주장을 보니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은요
마치 과거의 왕들의 살던 그 편리와 자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과거의 왕들도 먹지 못했던 망고라든가 수박 같은 열대 과일을, 또 아니 신기한 음식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늘을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경제적인 여력만 있으면은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왕들은요, 종들을 시켜야지만 했지만은 지금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이나 선풍기와 같은 전자기기를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분명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감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분명 과거보다 여가 시간도 많아졌고 먹고 사는 것도 훨씬 좋아졌지만은 지금이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집에 살고 재산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때 광고 카피라이터가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외쳤던 말이 흥행하며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 많은 것이 곧 행복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께서 시골에 제법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이 술만 먹으면요, 부모에게 찾아와서 고함을 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하는 말이, 만약에 부모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른 형제들에게 준다면은 부모고 형제고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불안해 죽겠다는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는요, 돈이 조금 있으면 그 돈 달라고 괴롭힘 당하고요, 반대로 부모가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작은 집에 살면 작아서 힘들고 큰 집에 살면 외롭고 허전해서 힘들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사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쉼을 쉬며 또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면은 그 삶은요, 참된 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육신의 쉼만을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쉼과 더불어서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누려도요,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오염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불만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의 당시 재벌 총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나중에 회사가 더 커지고 안정되면 그때 자기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지금도 회사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도대체 어느 정도 더 갖고 어느 정도 더 회사가 커져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하며 여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 대답이 조금만 더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결코 세상의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금만 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안개를 쫓듯이 조금만 더 잡으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생 조금만 더라고 외쳤던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조금 더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불안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 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에 억눌리고 비교와 경쟁의 삶에서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둘러싸였던 내 인생을 오늘 주님은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삶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짐을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니 이제 와서 뜬금없이 더 무거운 멍에를 메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농사가 또는 밭일을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요 사람과 짐승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던 걸 보게 됩니다. 논과 밭을 갈 때에 보통 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에 멍에를 씌우고요 밭을 갈도록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도 이제 소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송아지가 혼자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에게 일을 처음 가르칠 때 혼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미 소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 소는요 자신의 송아지를 돌보면서 이 소가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어미 소와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있지만은 사실 어미 소가 자신의 새끼니 송아지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소에게 송아지는요 엄마 곁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참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배우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그 사랑을 그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그 함께 놀이터에 나간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찾지 못하면은 아이는 금방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때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을요 그치는 방법은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또는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우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 먹이면요 아이들이 그거 물고 웁니다. 언제 멈추냐면요, 엄마가 보일 때까지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아이가 안심하는 그 방법은요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부모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와 친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쉼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의 쉼을 오랫동안 누리고요 마음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할지라도 결국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코 그 삶은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요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내가 홀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는 가장 힘들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내 환경과 조건으로 낙심하기보다는요 그 순간 내가 혼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여기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일으키고 또 때로는 나를 부축하며 나를 업고 달려가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 안에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85년 영국의 레드몬드라는 20살 나이의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400m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육상 선수입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오른쪽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고요.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선수의 생명이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는요 달랐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은 이 아들을 보살피며 총 22번의 수술 동안에 재기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력 끝에 다시 영국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했던 데릭에게 관중들은 더 큰 기대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바로 400m 결승전이 펼쳐졌고요. 데릭은 시작과 동시에 선두를 치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결승선 바로 목전에서 허벅지 뒷편에 이 힘줄이 끊어졌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지만요. 데릭만은 홀로 텅 빈 트랙을 절뚝거리며 아픈 다리를 붙잡고 힘겹게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관중석에 있던 한 남자가 달려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트랙으로 뛰어나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미 충분히 했으니 그만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순간 아들을 부축하고 결승선을 향하여 함께 달려갔습니다. 결국 부축받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 결승선에 완주했고요.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 지금까지 박수하며 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때로는요, 고단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여정을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의 한 주간에 그 시작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